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구약성경 1182쪽에 있습니다. 저희 이 말씀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반드시 다스릴지라.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광야에 이르러 거기에서 너희를 대면하여 심판하되 내가 너희를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며 언약의 줄로 매려니와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려거든 가서 각각 그 우상을 섬기라. 그렇게 하려거든 이후에 다시는 너희 예물과 너희 우상들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흩어진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낼 때에 내가 너희를 향기로 받고 내가 또 너희로 말미암아 내 거룩함을 여러 나라의 목전에서 나타낼 것이며 거기에서 너희의 길과 스스로 더럽힌 모든 행위를 기억하고 이미 행한 모든 악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미워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남쪽의 수백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 가운데에 불을 일으켜 모든 푸른 나무와 모든 마른 나무를 없애리니 맹렬한 불꽃이 꺼지지 아니하고 남에서 북까지 모든 얼굴이 그슬릴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그는 비유로 말하는 자가 아니냐 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말씀은 단순한 감정의 표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존재와 명예를 걸고 언제나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맹세는 종종 변하고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그러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영원히 죽지 않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맹세하신다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어린아이가 아버지 손을 꼭 잡고 걸을 때 아이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함께 있다는 사실만으로 안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가끔 아이가 불안해하며 아빠 정말 나를 지켜줄 거야? 라고 물을 때가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아버지라고 한다면 그때 뭐라고 답을 하겠습니까? 믿기 싫으면 믿지 마 라고 답할 아버지는 없을 것입니다. 아빠가 살아있는 한 널 지켜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이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닌 아버지의 존재를 건 약속일 것입니다. 이 얘기를 그냥 하는 아버지는 없을 거예요. 다짐하며 말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라고 할 때에는 거기에 주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자기 백성을 외면하지 않으시겠다는 맹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며 결코 방관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불순종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며 자신의 백성을 끝까지 붙들어 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집을 사거나 중요한 계약을 맺을 때 단순히 말로만 하지 않아요. 서류에 도장을 찍고 또 때로는 공증을 받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약속이 반드시 지켜질 거란 보증을 받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떻습니까? 그 어떤 문서나 보증인도 필요로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자신을 두고 곧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라고 선언합니다. 이것이 가장 확실하고 강력한 보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계시며 영원하신 하나님 존재 자체가 약속의 담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맹세하시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로 너희를 다스릴 거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무시무시한 말씀인 것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잊고 끊임없이 불순종하며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능한 손과 쏟아지는 분노로 그들을 징계하겠다고 선언하십니다. 우리 눈에 이 징계가 버림이나 심판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하는 사랑의 증거입니다. 이 땅을 다스릴 만한 분이라는 공의의 증거인 것입니다. 죄를 징계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주님은 더 이상 재판장이 되실 수 없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징계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징계는 주님이 우리를 버리셨다는 증거가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만약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보고도 부모가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참된 부모는 자녀가 울더라도 가르치는 존재입니다. 훈계하고 벌을 주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이유는 더 좋은 길로 인도하기 위한 길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나아가 그분은 우리가 징계받지 않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그 길을 피하길 원하십니다. 그러니 징계 가운데 그 사랑의 주님을 묵상하길 소망합니다. 그분의 사랑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그때 우리에게 평안이 찾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모든 고난을 이길 힘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5절 말씀에 주님이 이스라엘을 광야로 데려가겠다고 하십니다. 저희 3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한 이후 이스라엘은 아시는 것처럼 오랜 시간을 광야에서 보냈었습니다. 그곳이 어떤 곳입니까? 불편하고 메마른 자리였어요. 늘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는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어떻습니까?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그곳은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주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사람이 보기에 그들은 40년간 방황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곳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그리고 함께하심을 배울 수 있는 장소였던 것이죠. 주님은 오랜 시간이 흘러 오늘 이스라엘을 다시 광야로 데려가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병장이 훈련소에 다시 입소하는 그런 느낌인 것입니다. 얼마나 들어가고 싶지 않겠어요. 난 이제 그럴 군번이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훈련소는 우리를 더 깊어지게 합니다. 더 깊은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합니다. 이어서 37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며 언약의 줄로 매려니와. 하나님은 광야에 이른 자기의 백성을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겠다고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목자요 우리가 양이라는 것을 가리키는 비유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양은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더더군다나 척박한 광야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양은 지팡이 아래를 지나며 주인의 확인을 받게 됩니다. 목자는 양 하나하나를 세며 잃지 않고 챙기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막대기와 줄에 매이는 삶이 답답하게 느껴질 때가 없으십니까? 우리는 때로 예배를 쉬고 기도도 쉬며 내 마음대로 살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때로는 기도를 잠시 쉬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잠깐은 좋을 수 있어요. 몸은 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금방 알게 돼요. 하나님 없는 삶이 얼마나 공허한 일인지, 광야를 떠도는 삶과 같은 것인지 깨닫게 됩니다. 양이 막대기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매는 줄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광야를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그 넓은 곳을 방황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수많은 현대인들이 방황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다는 욕심 때문입니다. 울타리 밖이 더 자유롭고 행복할 것 같다는 착각 속에 살아가더란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자유로워진 자들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쾌락과 허무와 무의미 속에 살아가는 자리입니다. 자유를 얻은 것 같지만 오히려 방향을 잃어버리게 되더란 것이죠. 하나님 없는 자유는 자유가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더 깊은 속박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돈의 노예, 물질의 노예가 돼서 살아가요. 명예의 노예, 쾌락의 노예가 돼서 살아갑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중독되어 살아가는지 보십시오. 끝없이 그것을 갈구하며 중독돼 갑니다. 영원한 그 목마름을 해결할 것 같지만 더 깊은 목마름을 느끼게 됩니다. 주의 막대기와 언약의 줄이 우리를 살리는 줄 믿습니다. 그 줄이 우리를 소생시키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진정한 자유로 이끄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기쁨으로 춤추게 해요. 그 구속을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되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43절 말씀입니다. 거기에서 너희의 길과 스스로 더럽힌 모든 행위를 기억하고 이미 행한 모든 악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미워하리라. 광야에서 징계받은 자의 복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죄를 깨닫게 되는 은혜입니다. 한번 저희가 죄에 빠져 있을 때를 떠올려보면 좋겠어요. 그때는 그것이 나를 갉아먹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마치 아이가 단 것을 먹다가 이가 다 상해버리듯 죄가 나를 죽이고 있다는 사실도 깨닫지 못해요. 오히려 그것이 나를 살리고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이끄시는 이유입니다. 광야에 우리가 가야만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광야에 가서야 우리는 드디어 깨닫게 돼요. 그것들은 헛된 것들이었구나. 날 떠날 것들이었구나. 날 죽이던 것이었구나. 그곳에서 주님을 만난 자는 자신의 추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아닌 하나님께 소망이 있다는 것을 드디어 발견하게 돼요. 그 자리에서 우리는 빛으로 드디어 나아가게 됩니다. 죄를 붙들지 않고 생명을 붙잡으며 나아가게 돼요. 그러기에 저희의 징계의 종결은 절대 고통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징계는 반드시 우리를 빛 가운데 나아가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9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그는 비유로 말하는 자가 아니냐 하나이다 하리라.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는 비유로 말하는 자가 아니냐. 백성들은 에스겔의 경고를 무시하는 걸 보게 돼요. 실제로 일어날 사건이 아닌 그것은 비유일 뿐이며 추상적인 사건일 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저희가 자주 울리는 소방 사이렌에 반응하지 않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실제로 심판을 내리고 싶지 않아서 그러신 거예요. 그들이 그 전에 깨달았으면 하는 마음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더 쉽게 이야기할 테니 제발 돌아와 달라라는 주님의 간곡한 외침인 것입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그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그 말씀을 가벼이 여겨요. 그래, 그것은 그저 비유일 뿐이지, 재밌는 이야기일 뿐이지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저 한순간 내 마음을 움직일 그런 이야기거리이지 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바로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오기 전까지 편안할 때는 말씀이 귀를 흘러갈 뿐이에요. 고난이 닥쳐야만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흘려버린다 할지라도, 마음에 새기지 않고 보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쉬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시며 그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계시더란 것입니다. 우리가 듣지 않고 새기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말이죠. 우리가 완강히 거부하여도 주님은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의 영혼에 새겨주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비유로 여기며 무시해도 결국 알게 될 때까지, 깨닫게 될 때까지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듣지 않아도, 늘 넘어지며 실패해도 소망이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그분의 뜻을 이루기까지 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에스겔 말씀 보세요. 심판이 끝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넘어지는 이스라엘을 발견하게 돼요. 이젠 그만할 정도로 넘어집니다. 어떻게 이러지? 이게 사람인가 싶지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 납득하게 됩니다. 나도 이스라엘이구나. 은혜가 없다면 나도 넘어질 수밖에 없구나. 여러분, 이것을 깨닫게 될 때 평안이 오게 됩니다. 난 넘어지지 않을 거야.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존재야. 그것은 교만입니다. 우리를 불안하게 합니다. 전전긍긍하게 합니다. 그러나 나는 넘어질 수 있는 존재야.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야. 그러나 나를 포기하지 않는 분이 계셔. 그것을 붙잡게 될 때 우리는 평안을 얻게 됩니다. 오늘 살아갈 힘을 얻게 됩니다. 내가 듣지 않아도 새기시는 분, 내 마음에 새기시는 분이 우리를 살게 하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분의 그 신실하심을 늘 묵상하며 그 신실함으로 인해 기뻐하며 그 선하심을 맛보는 것입니다. 오늘도 넘어지며 귀를 닫는 우리를 일으키시며 사랑으로 감싸 안으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며 더 깊이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당신의 살아계심을 맹세하시며 끝까지 우리를 붙들겠다 약속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으시며 징계 속에서도 사랑을 보여주신 주님의 은혜를 이 시간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는 종종 말씀을 비유로만 여기며 가벼이 들을 때가 있습니다. 경고의 나팔 소리를 무시하며 죄의 달콤함에 취해 살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완고함과 불순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제 우리가 간구합니다. 광야 같은 시간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갖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죄의 추악함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며 오직 주의 그 언약의 줄만 붙잡으며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길을 걸어가는 주의 백성 위에 은혜와 평강을 더하여 주옵시고 징계가 끝내 회복으로 이어짐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의 존재를 두고 맹세하기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주님, 그 신실한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말씀을 가벼이 여기며 죄 가운데 빠져 살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불순종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 광야와 같은 시간 속에서도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시며 주님의 손길만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언약의 줄 안에서 참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징계조차 사랑의 손길임을 믿으며 우리가 회복과 소망의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주의 이름 부르며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